오늘부터는 우리 큐티 교재에 따라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똑같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든 또 어떤 부모든 간에 자녀들이 자기 생각처럼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말을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철없이 굴고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을 알아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욕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잔소리하는 것도 싫고 좋은 말로 웃으면서 키우고 싶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가 통하지 않을 땐 등짝을 후려 때리기도 합니다. 아이 키가 부모보다 더 크면 그마저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부모로서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혼내는 일은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실력이 부족해서 역량이 모자라서 때때로 우리는 홧김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의도치 않게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도 부모로서 성장하며 믿음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부모가 혼을 내는 이유는 아이가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아이를 고치기 위함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하는 시간이 끝나면 위로와 사랑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 마음에 아픔이 남지 않도록 또 상처가 남지 않도록 보듬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나 이제는 막아주지 않으시고 죄의 결과를 이스라엘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일까요? 아니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결과를 받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끝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고 교육의 기회로 삼아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위로와 사랑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삶의 제약이 걸렸고 교회에 대한 평가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당하는 대부분의 비난과 고통은 사실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데서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모습이 교회 가운데 없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득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많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수술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교회로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져야 할 본래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시간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고 위로와 사랑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스며든 세상의 원리, 죄의 원리, 세상의 모습, 그 모습들, 그 악한 모습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그 모습을 고쳐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십시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며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